성경 말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포로귀환 시대, 포로귀환 시대에 되어졌던 이야기들. 그들의 마음속에 큰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서 성전을 짓겠다. 가서 성벽을 지으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슴을 두드렸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수요일이군요. 네, 40일인 줄 착각했습니다. 수요일에는 그들이 드렸던 절기의 예배를 같이 보았었습니다. 꼬리를 물고 설교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때의 이야기를 잠깐 같이 보죠. 에스라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5절 빼고 좀 줄이니라고 일부러 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요 에스라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특징을 찾아봤던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그리고 대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했던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들의 예배의 특징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아예 쉬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냥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배한 게 아니라 뭔가 불편하고 뭔가 그것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나름의 대가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그러했고 지금 성벽조차 없는 광활한 곳에 대적자들이 노릴 수도 있는 그런 장소에 그들이 서서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편안한 것은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무엇했어요? 예배드린다, 우리는 절기를 지킨다, 이것 가지고 아주 기쁘게 그 대가를 치르며 그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늘 손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곳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는, 왜? 다른 분주한 일들도 있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어떤 뭐가 있겠죠. 그래서 이곳으로 걸음을 옮기기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는데 무엇을 알기에? 예배의 가치를 알기에.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알기에 때로는 정말 결단하며 이거 내가 내려놓을 거야 이러면서까지라도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좀 기뻐할 것 같아요. 기꺼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라도 예배할 줄 아는, 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00명 나왔는데 얘네들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이 뭐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의 교육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얘 공부할 나이에 공부해야지 뭔 예배를 드려. 근데 얘네들도 혹시 내가 교회를 안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겠죠. 여기 없으면 공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긴 할 거예요. 현실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드라마를 보면 봤지 공부를 할 것 같진 않지만 뭐 그런 생각을 나름 한다고요. 그런데 나 그래. 그래서 일 좀 올리는 것보다 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나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혹시 이 가운데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이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뭐 월급 봉투나 혹은 하루의 매상이 달라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꺼이 내려놓고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때로는 뭔가를 대가로 우리에게 감정적인 대가든 혹은 실질적 어떤 재화의 대가든 무언가를 요구할 때 예배가 어, 너무 쉽게 그것 앞에 지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예배의 가치를 알기에 난 기꺼이 지금 어디로 가리라?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주님께서 얼굴을 보이라 하신 그 말씀 따라 나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리라. 예. 이것이 포로 생활에선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예, 고작 창문 열어놓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나 돌아오리라. 나 이곳에서 예배하리라. 여러분의 예배가 그 어떤 것이 발목 잡아도 쉽게 정말 발목 잡히지 아니하는, 뿌리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나눴었고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면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렸다. 초막절의 절기를 쭉 설명드렸었어요. 굉장히 많은 제물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선명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되 나 오랜만에 예배 드렸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정확하게 드릴까? 누구에게 맞추어서? 규례대로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원함에 맞추는 예배,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내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배를 내가 드리기 위한 그런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들이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했다. 지금 급하게 뭐만 만든 거예요? 번제의 단만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막으로 얘기하면 번제단 앞에 물두멍도 있어야 되는 거고, 물두멍을 지나가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지성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을 두르는 울타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동문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떤 것 다 세우지 못한 채 고작 무엇만, 그냥 번제의 단만 세워놓고 예배드린다 이 감격에만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뭐도 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원래 우리가 이곳까지 온 이유가 성전 때문이잖아요. 그걸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 안에서 결단하더라고요. 지금부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서 돈을 주고 이제 백향목을 이제 운수해서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특징은 무엇냐면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 그냥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지? 이걸 살피고 그것 앞에 결단하는 예배. 이게 그들이 드렸던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단이 오늘의 성경 구절을 만든 겁니다. 에스라 3장
8절 말씀 읽으며 시작하죠. 에스라 3장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이때가 BC 537년입니다. BC 537년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초막절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시작하는데 시작하면 그냥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재를 준비해야 되고 상황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2년 둘째 달에 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해를 넘긴 거예요. 해를 넘긴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을 7월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초막절이 7월이라고 한다면 지금 해를 넘어서 그 다음에 2월이 그들의 공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BC니까 537년에 돌아온 사람들이 536년 2월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냐라고 얘기하면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7월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후반부가 우기에 겹치기 때문에 비가 오는 중에 공사를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2월쯤이면 건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료를 운송하고 뭐 이러는데 대략의 하반기의 기간을 쓰고 또 우기도 지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월이 돼서 건기의 시작과 함께 공사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역시 몇 월에 시작되었냐면 2월에 시작되었거든요. 그러기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기와 일치시키려고 하는 의도성도 분명히 이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들이 준비하여 공사를 시작한 게 돌아온 지 둘째 해 2월에 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과연 이 공사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공사의 스토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뭔가의 특징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에스라 3장 8절과 9절을 읽으며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아멘. 제일 먼저 이 건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주도한 사람들의 이름이 공사의 감독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죠.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도 이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이 성전 건축의 감독자요 나름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성경 안에 자취를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우는 것과 허무는 것, 과연 무엇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허무는 게 쉽습니다. 몇 년에 걸쳐 지은 건물도요,
요즘 폭파공법 뭐 이런 거면 한순간에 허물어져요. 몇 초 만에 확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걸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말로도 일반 교회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우리가 정말 건축하고 뭐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쌓아갖고 이렇게 만드는 것만 성전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건물의 교회는 지어놨어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역시도 또 하나의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도 우리의 이야기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와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확실히 그 공동체를 허무는 것보단 세우는 게 훨씬 오래 걸리고 훨씬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표가 아름답지 않은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모든 대한민국에 6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표어를 내세우며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뭐 예배자, 전도자, 제자의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표가 아름답지 않은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러면 6만여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그런 표어와 같은 그런 공동체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모든 가정이 결혼 예식에 출발할 때 서로는 사랑하겠느냐? 정말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보아 주면서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아름다운 신의를 지켜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주례를 하게 될 텐데 목사 되고 나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가정이 출발해도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 예식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확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특권이 목사에게 있더라고요. 또 한 분이 운명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하며 보내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있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은 주례를 했죠. 벌써 이제 손가락 꼽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례를 했더라고요. 근데 주례 시간마다 늘 문답이라고 하는 나름의 신랑에게 신부에게 묻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뒤에서 뒤통수 보고 있으니까 입이 뭐라고 움직이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아니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고요? 뒤에서 모르죠. 그러나 나는 마이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나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성경책 이렇게 내밀고 여기다 손 얹고 내가 시키는 대로 쭉 하고 아멘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입을 달싹달싹 하면서 뭔가 말 안 하면 안 넘어가니까. 근데 말을 할 때 진짜 신기한 건요 한 명도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가정들은 지금 그 고백대로 진짜 죽고 못 사는 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웃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강력한. 왜?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결혼했거든요. 다 그렇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상을 위해서 현실로 그걸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과정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자식을 이상대로 잘 키워간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미 허물어져서 폐허가 된 그런 폐허의 터 위에 다시 하나님 기뻐하실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어찌 쉽겠습니까? 어찌 쉽겠어요? 목장 하나를 정말 건강한 목장으로 세워간다?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선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회로 세워간다? 이게 어찌 쉽겠냐고요. 주향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향기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간다? 이게 어찌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 세운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고 무언가 희생과 노력과 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어려운 일에 있어서 기둥같이 딱 버티고 서서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힘들면 와서 기댈 수 있도록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세움의 과정이요, 건축의 과정은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감독관으로서 이름을 걸고 그곳에서 사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쭉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수룹바벨이 오늘 성경에서도 제일 먼저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질 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정말 아름답게 그 앞에 딱 세워놓고 있다는 거죠. 저는 기둥이 되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세워지기 위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기둥 같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들을 기억하신다.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니 언젠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또 그런 설교를 하겠죠. 정말 한 해를 버텨준 수많은 기둥들에게 고맙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아마 그런 설교를 언젠간 할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이름을 가지고 그 모임을 위해서 끝까지 버텨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주양교회가 이제는 목사의 손이 다 닿질 않아요. 저는 영아부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려봤습니다. 유치부 예배도 한 번도 못 드려봤고요. 심지어 중고등부 예배도 바로 3층에서 옆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쓱 한번 보는 게 전부예요. 예꼬마을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려봤어요. 그런데도 곳곳에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목사의 손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목사의 역할을 그곳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한 번도 가서 목자 역할을 대신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전부 다 목장들이 나름의 사랑방 목장도 잘하고 우리 큐티 합시다 그러면 큐티도 열심히 하고 목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한 명 한 명이 동심원의 바깥에서 안으로 한 칸이라도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누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아무개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개. 홍길동인가? 하여간 아무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둥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찌 잊으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누군가는요, 하나님이 나를 알겠지. 아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나를 알겠지. 분명히 나를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아니, 날 분명히 하나님 아실 거예요. 왜? 나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 했거든. 그런데 이런 나는 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난 잘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왜 모른다고 하는가 봤더니 성경에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세우는 자요, 건축하는 자요,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어도 뱀과 같이 공동체를 허물고 정말 교회를 흔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름 와서 주여 주여 저도 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난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쉬운 건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 맘대로 하는 건 진짜 쉬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시험 문제가 쫙 나왔을 때 그냥 내 맘대로 풀어, 내 맘대로 답을 쓰고, 이게 어려워요? 때로는 1번으로 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1번, 주관식도 다 1,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여러분, 그게 뭐가 힘들겠어? 내 맘대로 하는데.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출제자의 정답을 내가 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니 문제를 수도 없이 풀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과 학습의 과정들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그분의 원하심에 나를 일치시켜서 해나간다는 거.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가 세워지기를 원할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길 원하고, 목장이 세워지길 원하고, 모든 공동체들이 주님의 기쁨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겠죠. 이 세워짐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만 더 보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누구 얘기예요? 4절 보니까 고넬료 이야기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고넬료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어찌 보면 핍박자로서 이스라엘에 파견온 백부장이라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 순사예요. 일본 순사로 파견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라고 보냄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무엇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이런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무너뜨리라고 보냈는데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세워내고 정말 일구어서 그렇죠, 이렇게 모아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기억한다.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로서, 저가 있었기에 주양교회가 더 건강했다, 저가 있었기에 주양교회가 더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세워내는 사람, 그죠,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적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이름이요, 교회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 사람들에게 기억될 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예배 보거나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홈페이지 절대 삭제 안 할 테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하여간 저장 공간을 계속 사가며 늘릴 테니까 거기다 올려라. 오늘 김호종 권사님이 예배 보고를 7개를 올리셨더라고요. 9월부터 시작해서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할 줄 어떻게 알고 김호정 목장 쫙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있다. 역사의 이름을 교회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곳곳에서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졌구나, 아름다워졌구나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보여지는 이 건축엔 이름을 걸고 사역했던 그런 관리자들, 좀 더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세우는 자들이 있었구나.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0절 11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섬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아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고요.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누구의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축제와 같은 찬양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저의 관심을 끌었던 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였어요. 이들이 찬송하고 예복을 입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정말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맞추어서 했다고요? 규례에 맞추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짓는 것을 시작했다. 이제 짓기 시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제 정말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목적과 방법을 둘 다를 다 신경 쓰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목표 제일주의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또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걸음을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무리 건축이 뭐 급하고 큰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헌금을 들고 가서 정선 카지노에서 야 이번 한번 제대로 땡겨서 야 이 1,000만 원을 5억 만들어 갖고 가자. 5억 만들어 갖고 가자.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땡기는 사람 한 명 섭외해 가지고 200만 원 주고 나이간 800만 원 가지고 너 가지고 땡겨 갖고 5억 만들어 갖고 가자. 그러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고스톱 제일 잘 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원정 도박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 상가집이나 뭐 모든 곳에 이렇게 다 파견시켜가지고 가서 돈을 따갖고 오셔. 밤새도록 화투를 쳐가지고 하여간 본전에서 일면 손을 자를 테니까 100만 원씩 주면 2천만 원씩 만들어 갖고 오시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교회를 건축했다 그러면 그 건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성경에 개같이 번 건 주 앞에 갖고 오지 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주 앞에 드려도 얼만큼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방법으로 번 거냐, 어떤 방법으로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것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다윗도 지금 성경엔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윗도 그냥 감정만 가지고 헌신하다가 크게 실수했던 적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6장 말씀 보여드릴게요. 6장 3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다곤의 사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사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우사의 잘못 이전에 다윗의 잘못이에요.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너무 좋은 거지만 그는 그저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길 원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 실었어요? 수레에 싣고 끌고 오다가
결국은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의 축제가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의 마음엔, 근데 그게 누구의 마음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우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극약 처방을 통해서 그들 모두를 그냥 순식간에 얼어붙게 이렇게 만드셨죠. 여러분, 다윗의 심장은 뜨거웠지만 머리는 머리는 차갑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뱀 같은 지혜로움과 같이 만나야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하여 걸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의욕만 앞섰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걸음을 바꿔내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3절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네, 아멘. 2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한 거예요? 말씀을 공부한 거죠.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반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12월을 보내고 있어요. 12월에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한 해를 돌아보면 쭉 과연 나는 제대로 했는가, 바르게 했는가, 이렇게 쭉 돌아보며 무언가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원치 않는 열매들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왜 이러지? 예, 이 반성이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걸음을 비뚤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저는 반성을 통해서 2020년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들, 2020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겠구나. 이제 새로운 직임자들이 많이 세워지겠죠. 목자로 선교회는 이미 뽑혔고, 하여간 교사들로 뭐 여러 가지 직임자들로 다시 세워지게 될 텐데,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직임만 딱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이 직임을 과연 나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나름의 계획들이 쭉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어디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으로 주석될 수 있는 이런 내 삶의 목표들을 쭉 세우고 걸음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갈 때도, 어떤 여러분의 생업을 세워나갈 때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도 무언가 여러분의 로드맵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같이 그저 의욕만 가지고 이제 지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맞춰가야 될 다윗의 규례를 찾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나눌게요. 에스라 3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고 이제 건축이 시작되어지는데, 축제와 같은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한 그런 찬양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소리에 뭔가 묘한 소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쁨의 소리인가 싶었는데 잘 들어보니까 대성통곡하는 눈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제사장 레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또 나이 많은 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족장. 오래 산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의 기초가 놓아질 때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째는 너무 기뻐서도 울 수 있고, 또 슬퍼서도 울 수 있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구나 이것 앞에 벅차서 정말 가슴이 너무 벅차서 우는 그런 울음일 수도 있어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슬퍼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또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쓰여져 있어요. 나머지 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으면 젊은 사람들이 되겠죠. 젊은 사람들은 기쁨에 함성을 크게 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쁨의 함성에는 그냥 감정은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기쁘다, 기쁘다. 근데 눈물 안에는 두 개를 담을 수 있거든요. 기쁨도 있지만 무엇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슬픔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자고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이 시간 왜 두 가지의 통곡과 기쁨의 함성이 어찌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을까? 성전이 무너졌던 때가요, BC 586년이에요. 586년.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기억 못할 거 아는데, 그래도 586년이 성전이 무너지고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했구나, 남유다도 이제 역사가 끝났구나 하던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재건되는, 성전이 재건되는 지금이 536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5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인데 왜 50년이죠? 라고 묻는다 그러면, 물론 안 묻겠지만 그래도 묻는다고 얘기하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건 언제 무너졌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무너졌죠.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로 돌아와요. 지금은 제일 마지막에 무너진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과 돌아오되 제일 먼저 돌아온 1차가 붙었기 때문에 그 간극이 50년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70년 포로기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잡혀간 사람에서 첫 번째 돌아온 사람으로 얘기했을 때가 70년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50년이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돌아온 사람 가운데 무엇을 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누렸고 보았고 그곳에서 예배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전에 대한 향수와 고백을 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이 현장에 같이 서 있는 것으로 감격스러운 건 사실인데, 감격의 눈물이기도 해요. 다시 회복하는구나, 감격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그들 안에 진하게 배어있는 슬픔은 뭐가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눈앞에 쫙 그려지니까.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제단이 쌓여져 있고, 이제 너무 초라한 그 폐허 위에 이제 하나하나의 단을 쌓아가는 그런, 정말 성전을 기초를 놓아가는 그 모습이 솔로몬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게 눈물이라니까요. 너무 화려했었는데 그 화려한 과거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현실 앞엔 너무 초라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가난하게 쭉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자였다가 너무 한순간에 IMF를 지나면서 너무 한순간에 가난해졌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가끔은 야, 옛날엔 나 이런 거 안 먹었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부자가 됐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그냥 다들 부자가 되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국력이 강성할 때, 다윗 솔로몬은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절이에요. 삭 잡아먹었을 때, 가장 큰 영토를 자랑할 때가 다윗 시절이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의 그 정복지들을 다 정복하고 오히려 더 큰 나라를 이루었던, 제국의 나라를 꿈꿨던 때가 다윗의 때였어요. 그걸 이어받았던 사람이 누구고요? 솔로몬이었고요. 솔로몬 시절엔 주변의 나라가 감히 솔로몬의 나라에 어떻게 좀 해볼까?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새겨졌던,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평정돼 있으니까. 그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다고요. 근데 그 솔로몬이 온 힘을 들여서 지었던 게 뭐였어요?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그 화려함이 그 어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따라갈 수 없었을 거라고요.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아멘. 똑같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있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귀한 것들, 대리석도 비싼 대리석들 있잖아요. 어디 대리석이 비싸죠? 모르죠 뭐. 네, 하여간 좋은 걸로, 자재가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재의 급이 얼마나 많이 다른데요. 근데 하여간 솔로몬은 돈에 대해서는 뭐 제한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최고급 자재를 들여서 성전의 기초석을 쫙 까는 거예요. 이걸 위한 일꾼들만 보여지는 수 보세요. 역군 3만, 짐꾼 7만, 산에서 돌 뜨는 사람만 8만 명이에요. 감독하는 사람만 3,300명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6장 21절, 2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이게 솔로몬의 스케일이라고요. 보이는 모든 곳에 마감을 뭘로 했어요? 그냥 금으로 한 거예요. 모든 보여지는 내소, 외소, 뭐 거릴 것 없이 어떤 것이든 하여간 금이 위에 엎어질 수 있으면 그냥 다 금칠을 한 걸로 마무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국력을 자랑하되 어마어마하게, 예, 나중에 뭐 금방패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여간 온통 금칠을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역사로 보면요, 가장 특징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첫째, 솔로몬 성전은요 화려함이에요. 특징하는 단어가 화려함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화려함. 수룹바벨 성전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오랜 기간 사용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요, 수룹바벨 성전을 확대 증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의 모습을 만든 게 헤롯이 굉장히 대단한 건축가였거든요. 그렇지만 큰 성전을 지었지만 가장 짧은 기간 단명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중에 화려함으로 이야기하면, 돈 가장 많이 들여서 진짜 화려하게 졌다라고 얘기하면 단연코 나오는 게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았던 그들이 자재 자체가 다른데요, 뭐. 자체가 다르고 마감 자체가 다른데, 그런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수룹바벨 성전, 가장 초라한 이 성전을 짓는 그 모습 앞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건 감사하지만 그 성전 앞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나는 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주형교회가
쪼그라들어갔고 다시 지하 개척교회 같은 데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자고요. 읍내동 성전으로 다시 갈까요? 나는 거기 보면 거기가 지금 목회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페인트가 다 터졌고 나무들이 다 웃자라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난 지금 내가 가서 깎아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마음이 야, 저거 페인트 칠하고 위에 막 그게 저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그게 가슴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 화려했던 성전에서 다시 초라한 성전으로 옮겨간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기 지나가면서 우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목사는 울 것 같아요. 난 여기 지나가면서 이 건물 바라보면서 다시 찜질방이 되어 있으면 이걸 바라보면서 울면서 지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의 이 기공식에 노인의 눈물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저 야 성전 짓고 있어 이 사실에만 너무 기뻐하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 이 두 개가 정반대의 이 감정이 지금 한 공간에 섞여서 이게 울음소리인지 기쁨의 탄성인지 분간할 수 없게 들리고 있더라고요. 성전을 바라보는 이들의 감정 중에 여러분은 무엇이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로 이야기하면요, 급격하게 교세가 약해지고 있는, 점점점 한땐 1200만 성도라고 얘기했었는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교회의 쇠락기입니다. 며칠 전에도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하는 세미나에 잠깐 참석했었는데 그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뭐 교회 학교의 특별히 젊은이들 교회 학교 이게 줄어드는 속도에 대해서 이게 그래프로 조사의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처참할 정도더라고요. 이미 한국 개신교의 5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회 학교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로 얘기하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걸 교회 학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요, 교회 학교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고요. 없어요. 다 있었었는데 옛날엔 교회 어른들보다 먼저 교회 학교가 생겼었는데 이젠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가 쇠락기를 보내고 있다고요. 노인들의 눈물이 아마 있지 않을까. 교회의 쇠락기를 바라보는 그런 노인의 눈물. 한때 참 교회 미어 터지게 모였고 여름 성령학교 하면 막 미어 터지게 모였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습 앞에 흘리는 노인의 눈물에 공감이 되는지, 아니면 또 그 안에서도 다시금 부흥의 노래를 불러가며 그래도 세워져 가는, 허물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워져 가는 교회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뭐 우리 주양교회도 좀 그렇다고 보고 그런 쇠락기에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누리는 젊은이들의 희망의 탄성, 그거에 공감이 되는지.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고백은 모두 성전의 기초를 놓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눈물이요, 그런 기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과연 교회를 바라볼 때 나에겐 이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와 나는 이미 상관없어져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 눈물도 없고 교회를 바라볼 때 기쁨의 탄성도 없고 혹시 그런 너무도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그런 교회 모습은 혹시 아닌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기둥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고요. 또 하나, 이 성전을 세우되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방법에 있어서 규례대로 세우려고 하는, 우리는 그냥 목적만이 아니라 방식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갈 거다.
그냥 내 맘대로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그들의 그 모습, 또 교회를 바라볼 때 흘렸던 눈물과 기쁨의 탄성을 바라보며 과연 나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런 감정이 있긴 한가? 이 감정은 누구의 것이에요? 현장 안에 참여한 사람들의 것이거든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을 도전의 재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